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오늘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음에 뿌린 씨, 산을 옮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20세기 복음주의 작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위해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2층에도 그 책이 이제 몇 권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은 1권부터 6권까지 있어요. 1권의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 책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노키오처럼 나무로 만든 인형 사람입니다. 다른 나무 인형들과 한 동네를 이루면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 마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을 붙여주어요. 힘이 세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잘생겼든지 그러면 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좀 흠이 있든지 나무에 흠이 있든지 아니면 좀 골치를 썩기든지 좀 못하면 이 별 대신에 뭘 붙이냐면 까만 점을 탁 붙입니다. 주인공 이 펀치넬로는 뭐가 많이 붙었을까요? 까만 점이 많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좀 실수하고 못해서 이렇게 붙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웃들이 점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으니까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점을 더 갖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를 만든 목수,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그 나무 사람들을 맡는 목수가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엘리 아저씨는 그 다른 나무 인형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분은 이 펀치넬로를 만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들의 생각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이 펀치넬로를 다독여 주거든요. 뭐라고 다독이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내가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까지 이 펀치넬로는요 자기에게 점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기도 싫어했고 또 실수할까봐 또 이렇게 점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었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는 특별하고 나는 결코 실수하지 않아. 너는 내게 너무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해주는 자기를 만든 이 목수, 이 엘리 아저씨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 펀치넬로에게 붙어 있었던 점들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목수인 엘리 아저씨 집에서 나갈 장면이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갈 때 그 점이 저절로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최근까지죠. 계획 생육 정책이라는 국가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중국은 한 가정에 자녀를 얼마만 허락했을까요? 딱 하나.
그래서 이 정책은 한자녀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산하 제한 정책, 이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은 2010년도 중순까지 시행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좀 완화돼요. 그래서 한 명만이 아니라 둘까지 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었고요. 그것이 이제 2021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세자녀까지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사실 초과 출산하면 엄청난 벌금도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폐지하면서 사실상 이 산하 제한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 지방,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각 지방별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고요. 2025년도에는 중국 전국에 육아 수당까지 신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엄청나게 산하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딱 하나 자녀만 낳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뒤떨어진다 싶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받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좀 못하거나 또 이제 남자아이들을 더 선호하니까 그에 비해 이제 여자아이들도 많이 버림을 당했죠. 이 존 벤틀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중국 허난성에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 고아원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고아원에 워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버림당하니까 많은 거죠. 그 고아원에 방문해서 그 이제 아이들하고 교사들, 직원들에게 이 맥스 루케이도의 이 책,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 책을 번역한 책을 주었어요.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로 준 다음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준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 이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존 벤틀리 선교사님은 이 상황이 너무나 뜻밖이었고 놀라웠어요.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냥 사실상 내어버림을 당한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 동화 내용은요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한 감동이었던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동화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교사들을 포함해서 이 고아원에 있는 모두가 다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생각이나 다른 이들의 평판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또 외면하거나 때로는 어떨 때는 심지어 버리는 순간 버림당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송이 하나도요 다 특별하게, 다 제각기 모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동일한 분이 없잖아요. 짐은 다 다르듯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이 시편 139편에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시다라는 것은 놀랍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기묘하게, 놀랍게, 경이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날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 주목해 보시고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될 정도로 나를 주목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날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수를 다 세하려 보려고 할지라도 셀 수 없다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많으세요. 한 번 했다고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 대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날 지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주 이 아이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뭐 물불할 것 없이 그 몸을 상하게 해서 생명도 위태로운 거죠. 그러니 그 아이를 살리고자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변화산 밑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남겨진 제자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 고쳐달라고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면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못 내쫓은 건가요? 그 전에는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아서. 왜 못 내쫓았냐면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 내쫓았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작아서 내쫓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 믿음이 겨자씨, 이 겨자씨는 콩과 팥보다도 작거든요.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이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고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아서 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거고 못할 게 없다라는 말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럼 제자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믿음도 가지지 못했다는 말씀인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하셨죠. 믿음이 작다고 하셨지 없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제자들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반면에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겨자씨 하나, 정말 작은 믿음이 결코 작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참 믿음이면, 이 믿음이 씨앗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면, 겨자씨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가 겨자씨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것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겨자씨, 이 살아있는 믿음은, 참 믿음은 놀랍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씨앗,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작은 씨, 그게 참 믿음이라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산을 옮길 것이고, 그리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겨자씨 하나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참 믿음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거예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다 진짜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홍해를 가르신 것 믿죠. 그렇죠? 요단강을 가르신 것 믿으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성경에서 행하여진 모든 일이 과거로 끝쳐버리면 안 돼요. 그 사실이야, 나 믿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겨자씨인 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 지금 오늘 나에게 그대로 행하여진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요,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런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이거는 살아 역동하죠. 그래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역사적 사실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작은 씨앗에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되고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냐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나온 말씀이 아니라 나오는 말씀,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 현실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목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분이세요. 지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입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즉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속임수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요, 메마르고 고갈돼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 자랑하며 다투느라 받은 바 은혜를 흐트러 버리죠. 영적 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나에게 사랑하시고 내게 주고자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겨자씨 같아요. 작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자꾸 은혜가 공급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지혜로워지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알게 돼요. 주님의 뜻도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산을 옮기는 사람, 나는 산을 옮길 생각이 없었죠. 그냥 주님이 산을 옮기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 우리는 자꾸 내 행위와 노력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 하고 계신 일, 하셨던 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영광스러운지. 주님이 날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죠. 그뿐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늘 은혜와 능력을 다 힘입는 자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그 페니 크로스비가 수많은 찬송가를 썼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요, 이 세상 풍랑, 그게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주님, 날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날 지극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대하시는, 난 결코 실수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에 자꾸 딱 멈춰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진 거거든요. 그게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물을 주고 가꾸십시오. 그것을 잘 경작해 내셔야 됩니다. 큰 나무가 되도록, 과실이 맺어지도록 여러분 그것을 자라나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가꾸셔야 돼요. 씨앗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믿음이 적어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잘 가꾸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거죠.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녹아들면서 작은 씨앗에 머물게 두시지 마시고요, 내 삶을 온통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온통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씨앗이 보통 씨앗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이 없는 씨앗. 여러분 안에 뿌려진 씨앗은요, 불가능이 없는 씨앗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불가능이 없게 하세요.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선언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세상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다 지우셨는데도 그 모든 죄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요, 사망 깨뜨리시고요,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살게 만드신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뿌린,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씨앗.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모든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쓰시고 퇴임한 작가가 아니세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지금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맨날 새로운 만나를 주세요. 과거에 받았던 것, 가졌던 거에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거든요. 샘이 솟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흐르는 강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통 살아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뭘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못할 것이 없게 당신의 제자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금도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구교회가 다 그렇죠. 개인주의 영성에 좀 머물러 있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우리 자신의 개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모든 민족, 족속, 나라 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요, 산을, 지경을 옮기는 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사회는 계속 변화되나요? 악해져 가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영성만 신경 쓸 뿐 산을 옮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을 옮기려고 충돌하지도 씨름하지도 않아요. 부둥켜 앉지도 않는 거죠. 그냥 우리의 생각에 포기해버리죠. 타협해버리죠.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아서라고 말씀하시고요, 만약 진짜 믿음이라면 결국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헤로누트 마을은, 헤로누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1722년 박해를 피해 찾아든 모라비안 출신의 존 후스, 이 후스파 난민들이 세운
그런 마을입니다. 이 헤르누트라고 하는 뜻이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박해받아 피하여서 이제 마을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이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이었냐면 진젠도르프 백작의 땅이었어요. 당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22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들에게 땅을 허락했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난민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분란과 다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진젠도르프가 설교하면서 이 공동체는 점차 하나로 되어져 갔습니다. 1722년도에 들어왔는데 1727년 한 5년 뒤에 8월에 이 공동체는요 놀랍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이제 폭포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체험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단순히 우리만의 부흥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이들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8월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8월이 끝나기 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남자 24명 그리고 여자 24명, 이 24명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내내 교대로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러면 24시간 온종일 일주일 내내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이어지기로 했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아세요? 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어요. 당시 이들은요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불은 끝없이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의 이 기도의 불을 끊지 않겠다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그렇게 100년 동안 계속 지속하면서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결과 사실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회 변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들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에 집중하고 기도로 일했어요. 이들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시작했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 수리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노예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억압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생활 신조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변화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이 영국 성공회 목사인데 미국에 이제 선교여행을 가거든요. 이 조지아로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배에 풍랑을 만나거든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거기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너무나 평온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선교사로 나갔던 이 요한네슬레가 큰 충격을 받아요. 이들이 가진 신앙은 뭐길래 이토록 다른가,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는 이들의 모임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1738년 5월 24일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찾아간 거죠.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갔는데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웨슬레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738년 5월에 그 회심이 있고요. 1739년 1월 1일에 피터 레인에서, 여기도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이었거든요. 여기서 오순절과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뜨거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면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에 머물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뿌려진 씨앗은요, 보통 씨앗이 아니에요. 어떤 씨앗이라고요? 불가능이 없는 씨앗. 불가능이 없는 씨앗.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겨자씨처럼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온통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뿐, 세상의 판단에 좌우될 뿐, 주님은 겨자씨만큼 자리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원방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는 은혜가 흘러넘치거든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믿음으로 산을 옮기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면한 분들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힘겨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산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미쳤다고 하겠죠.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태양도 멈추어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겨자씨로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고 은혜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붙들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들여져 있는 그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하시면, 찬잔하라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못하실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을 부딪혀 산을 옮기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붙여주는 평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별을 붙였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검은 그 접을 붙였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드셨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씨앗처럼 작은 채 머물러 두지 마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도록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길,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던, 가로막고 있던 산들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옮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산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좌정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힘껏 부르시며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